교회 안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나이 안 물어보는 걸로 할까요? 여전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을 이제는 유대인들이 당시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속해 있는 큰 행정지역으로 묶여있는 이 아가야 지역을 통치하는 갈리오 총독의 재판정 앞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제 우리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신앙의 내용들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으라고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아테네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막아섭니다. 로마 사람이며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막아서는데 이 갈리오는 사도행전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리오 총독은 기원 후 51년 후반부터 52년 그 사이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로 좀 일찍 그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동시에 이 갈리오는 누구냐면 어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걸 누가 했냐면 스토아 철학자이면서 폭군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이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갈리오 총독이 재임하던 시절하고 딱 겹쳐지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간 기간은 49년 말이나 50년 중반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했고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갈리오 총독이 등장해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렇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이 말하려던 걸 딱 막아서는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갈리오 총독이 한 말은 한마디로 하면 야, 내가 재판장으로 이 재판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이 재판을 열지 않겠다. 이 재판장에서 나가라. 너희들의 언어와 문화, 전통,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으로 나보고 판결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일에 재판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갈리오의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고린도 사람뿐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시선은 뭐냐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서 살게 되죠. 거기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그 신앙 안에서 연결지어서 다독여 갔던,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들이 믿는 이 신앙만 옳고 자기들의 전통과 그 율법만이 진짜라고 여기는 상당히 독선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몹시 불편하고 가짜나 보였던 거죠.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만 진짜라고 고수하고 주장하는 이 태도들, 그러니 섞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섞이지 못하는 걸로 자부심을 가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함께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보이는 부정적이고 불편한 시선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구나,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 갈리오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재판 앞에서 나 그거 안 해, 거부할 수 있었던 건 너네들은 편협해, 너네들은 너희들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갇혀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떤 판결을 한다 해도 너희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싫어할 거야.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거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위선적이고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말, 그들의 어떤 주장과 그들의 이야기들은 매우 귀찮은 것에 불과한 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유대인들이 보이는 태도들은 확증 편향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같은 것들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찮게 여기는 이런 확증 편향적인 태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으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 자리에 끌고 왔지만 결국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해서 애꿎은 회당장 소스덴에만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것도 갈리오 총독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린 고스란히 확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모습으로 강화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 틀렸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어라.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결국은 거부했고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우죠. 근데 거기서도 이 갈리오 총독과 비슷한 모습을 빌라도가 보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건 아니었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막았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녔다. 이게 고발의 내용이었죠. 근데 빌라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서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해 프렌들리하게 알아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고발하는 거지? 라며 의심부터 한 겁니다. 여기엔 의도가 있다. 이 유대인들의 그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의 태도가 지금 이 예수를 향해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이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진짜라고 상식적이라고 들을만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 즉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과 엮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죠.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평소 보여줬던 모습과 태도들 때문에 바울이 갇히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매맞지 않고 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돌에 10가지 계명이 새겨져서 그걸 받았던 민족,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민족,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었던 그 민족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니라고 단정짓게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을 편들며 살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대화할 만한 상대가 못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고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이 선교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갱그레아로 또 에베소로 가죠. 바울이 에베소에 그들을 머물라고 하니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인 아볼로는 당시의 철학과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과 능통한 달변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유명한 강사 혹은 박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에베소에도 온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가만히 경청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볼로에게서 보여지는 부족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데려다가 그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들죠.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25절에 나오죠. 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뭔지는 저희가 19장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로 좀 미뤄두기로 하고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볼로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아챘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이 탁월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 그의 부족함을 찝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말인 걸까요? 그러면 그의 탁월함은 어디에 근거한 걸까요? 바울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잘 정돈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보면서 아유, 저건 한 20% 부족하다. 우리가 쟤를 좀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했던 걸까요?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얘기를 연이어서 제가 비교하며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흐름은 이것입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것이 우월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것은 우월함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누군가 구원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먼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어. 우리는 먼저 안식일 같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문에 자기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 왔어, 기다렸어, 아유, 고맙다, 수고했다 하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선착순이 아니다. 아침에 일찍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일찍 오셨다고 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그 오해가 확신이 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근거는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온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들이라고 여기는 확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교만함과 고집, 그리고 자기들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확증 편향적인 태도들은 하나같이 먼저 왔다는 것에 다 근거해 있었던 겁니다. 나 먼저 믿었어. 나 먼저 예배를 드려봤지. 너네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내가 구력으로 따지면 적어도 너네들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니? 그러니 하나님이 누굴 먼저 들여보내실까? 누굴 먼저 구원하실까? 누굴 먼저 은혜를 베푸실까? 잘 알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태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구원이 선착순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임을 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근거한 관계입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견고한 기초이며 받침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 관계에서만 시작이 되어 과정을 만들고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앞서가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언제부터 잘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협하고 거만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의 그 확증 편향적인 태도는 먼저 알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먼저 지켜왔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우월한 자리에 올려두었던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힘껏 달려가서 만난다고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진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알아봤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가서 그 사람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해주는 선착순이 결혼 아니잖아요. 결혼은 그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달려갔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이름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요청하게 만드는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바로 그 마음 말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가 근거가 되어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바로 그 태도입니다. 아볼로가 하는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야 내려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 쥐뿔도 없는 게 일로 와. 오늘부터 2달 동안 나한테 인텐시브 코스를 밟는 거야. 새벽 5시에 와서 밤 9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런 태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겐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아볼로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모임이 파한 후에 아볼로를 정중히 모셔다가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알게 해줍니다. 자신들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에게 보여주는 태도의 거만함이 그리고 당당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그들의 이런 태도와 모습에 상처를 받을까 봐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볼로를 초대교회 때 가장 탁월하고 열정적인 복음의 일꾼이며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태도 안에서는 그들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기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는 겸손함만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어왔고 나를 채웠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월한 모습으로 거드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알게 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상대를 배려하게, 더 그를 존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줄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나이 안 물어보는 걸로 할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정말 잘해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너무 잘해요. 놀이터에서 애들이 제일 먼저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우리나라는 나이가 너무 중요해요. 그걸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싶은가 봐요. 교회 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나 모태신앙인데 우리 집 3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됐니? 나 교회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그래? 넌 내 말을 들으라. 내 앞에 꿇으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라면 교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 교회에서 뻣뻣하게 구는 사람, 교회에서 카랑카랑한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우리가 네 말이 다 맞아. 어쩜 너는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야, 하나님은 너한테만 얘기하시나 봐. 나도 네 얘기 듣고 싶어. 야,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완충제로서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넌 좀 더 배워야 돼. 넌 좀 아는 게 많아야 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인텐시브 코스 하는 거 알지? 너 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돼. 어디 아는 것도 없는 게 말이야. 한 2달 교회 나와놓고 이렇게 뻗댕기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 나온 오래 다녔던 우리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뤄가는 것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확인시켜 주느냐면 우리가 우리 곁에 날마다 계신 어떤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병자와 가난한 자와 고독하게 된 자와 삶에 어떤 희망도 없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며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모습이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랑을 알라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이 세네카 같은 성공을 한 사람 그리고 스펙이 가득 채워진 사람 무언가 인류를 향해 큰 업적을 남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의 한마디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찾아가 섬기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곳에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해온 삶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의 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찾아오셨고 믿게 하셨고 알게 하신 그 누군가의 변화된 삶이 우리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저희도 저희 같은 누군가를 향해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태도와 방향은 내가 날 위해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마땅하고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꾸만 고독하고 지치고 두려워질 뿐인데 우린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태도와 방향을 쫓아 이 땅에 최적화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다른 무엇에도 바꾸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생명의 생태계가 피어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저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더디게 걸어가는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지지받지 못합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소득 없는 삶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애가 광야의 복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믿고 기대며 붙들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어가는 이 걸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